네, 다시 영적 기초 체력 훈련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기 전에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제 5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이죠. 어떤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로서보다도 우리 안에 존재의 변화로서 이루어진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과 사이좋게 화평케 되는 그런 삶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화평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됨으로써 누리게 된 두 번째 변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면 은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나 실수 또는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에 세 번째 우리의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나타나게 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외부적인 삶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3절 이하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되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즉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이런 변화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더 자라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확고한 소망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절에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5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를 논리적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소망,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우리 안에 확고하게 점점 자라가는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고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울이 주장하는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실천하는 가운데 연단,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소망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너희들이 이것들을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무슨 표현입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긍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표현, 소극적인 표현처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결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투죠. 겸손하게 조금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자랑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장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는 이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죠. 미래에 관한 것인데 이 소망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더욱 확고하고 분명해질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 논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환난이 인내를 배우게 하고 또 인내가 연단,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커가게 하고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고하게 붙들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러할진데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것인가 더 확고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고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과 기쁨,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로 우리의 성품이 또다시 연단을 통하여 자라가고 소망은 더욱더 확고해가고 점점 마치 눈덩이가 작게 시작하지만 굴려갈수록 점점 부풀어가고 커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이 환난 중에 더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이 땅의 고난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와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옆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환하게 그 죽음을 맞았던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가지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소망을 즐거워하며 순교를 즐거워하며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소망은 그저 신기루처럼 사라질 환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확고하게 믿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 역사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은받아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됨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것,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마음에 체험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늘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항상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확신하며 매 순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과 늘 가까이 하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녀일수록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의 그 사랑이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과 감정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녀들인데도 어떤 자녀들은 그 상황을 감격스럽게 느끼지 않는데 어떤 자녀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격을 느끼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게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시간들이,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담기를 원할 때에, 갈망할 때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달콤, 매콤, 짭짤, 쌉쌀한 맛인데 이런 맛이 어떤 홍시의 맛이 대장금에는 그렇게 나오죠. 홍시 맛이 있는데 홍시 맛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 어떤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는 있지만 그 맛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맛에 대한 감정, 느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 알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느끼게 하시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누리게 될 삶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그리워하잖아요. 맛있는 냉면,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그리워하죠. 맛을 아는 사람이, 냉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거니 시원하게 하겠구나 하고 정도 생각하지만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맛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소망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지게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느끼게 된 이 확증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지를 이제 6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크게 느끼는 것,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20세기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이 존 스튜어트 박사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은혜와 사랑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처지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여기서 강조하여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선물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처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어지는 선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과 또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누릴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주어진 선물이 더 은혜롭고 그 주어진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그때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참 쉽지 않고,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대신하여 죽는 것, 어쩌다가 있기는 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죽임당하고 그 진노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다는 것.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확신케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도록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우리 안에 자라간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망이 더욱 단단해져 가고 더욱 확고해져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올수록 이 확신이 더욱 커가고 분명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도 범하고 못된 마음도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환난 중에서라도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 소망이 더욱 확고해져가는 이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미 화목해 되었다는 것, 이 화목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확고하게 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된 삶,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런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케 해주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